주의로 5일 동안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한 패론보다도 무서운 자기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한 패론보다도 무서운 자기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또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세원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데 자신이 소변대변을 못 가린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리게 되는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태신자들은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자기가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적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율법 아래서 성장을 해야 한참 후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듯이, 물론 이것도 죽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운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만이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여 버리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여 버리는 훈련을 받고 계시다면 세언약에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한 패론보다도 무서운 육신의 생각을 매일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발견하게 되는데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때가 바로 미련함에서 지혜로움으로 바뀔 때가 된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미련한 사람인지 자기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을 볼 때 나오잖아요. 들을 때 나오고 문득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이게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을 그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럼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네가 이렇게 말해, 네가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이걸 받아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훈련이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이미 받았어요.
왜? 갓난아기 때는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생각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결국 뭐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신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한다는 건 내 생각을 신뢰해요. 내 감정을 신뢰해요. 내 의지를 신뢰해요. 내 양심을 신뢰해요.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다 신뢰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과 행동을 안 고치죠. 왜? 신뢰하니까는요. 근데 이게 미련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그래서 말과 행동을 고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미련한 걸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실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여 버리는 훈련을 함으로 처음에는 미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안에서 5만 가지로 나오는 생각을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신뢰하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련함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미련한 사람 보면은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 있잖아. 야, 저렇게 미련해. 아니, 저렇게 어떻게 미련해가지고 저렇게 사기를 당했대. 아니, 저렇게 미련해가지고 왜 저런 손해를 보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련해가지고 남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는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미련하다고요. 근데 뭐예요? 자신도 미련하죠. 왜? 내 생각을 믿으니까는요. 그 생각에서 나오는 내 말과 내 행동을 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정작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나 따르고 싶어? 너희가 진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럼 너 자신 부인해. 그게 십자가야 너한테. 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지껏 나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을 신뢰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차라리 그럼 내가 안 믿고 말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나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어가기를,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맞아, 내 생각 부인해야지. 근데 그게 되냐고요? 실력이 안 되는데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맞아 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저건 불가능해. 그리고 자기를 매일 부인한다는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게 의미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걸 뭔지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거듭나가지고 주님이 이 나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나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부인하면서 사는 줄로 알고 다 그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부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럼 내가 아니, 그럼 여지껏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제가 거듭나서 주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지도 못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내 목숨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 목숨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고, 내 말이고, 내 행동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건데, 나를 부인하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내 말과 내 행동을 부인하는 거구나.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때 알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열심히 지다가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 십자가에서 너 이미 죽었잖아. 이 진리를 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나가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면 미칠 것 같은 것입니까? 아니, 우한폐렴보다도 무서운 자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나오는데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보통 침대에서 사는 진드기의 수는 150만 마리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매일 눈으로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만 가지 이상으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나오는 것을 알았는데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어린 신자들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원수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언제부터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야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미칠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이르러야 새로운 복음, 곧 기쁜 소식이 귀에 들립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낸 사람도 죽은 시체가 되면, 그것도 심하게 훼손된 시체라면 가서 보고 만지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인 것을 아는 순간부터 부인하고 버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 육신의 생각이 밤날 볼 때 나오고 들을 때 나오고 문득 나오는 거, 이거를 매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것도 시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아니,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건 이미 알았는데 그 옛사람이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게 옛사람이라는 걸 또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그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게 옛사람인 걸 또 몰랐던 거예요.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게 또 옛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옛사람이야. 그것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이 생각이, 아, 이것도 죽은 시체지? 아니까 뭐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시체니까 꺼려 하니까. 옛날에 이게 시체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또 싸워가지고 버리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이미 죽은 시체인데 시체인 걸 모르고 뭐예요? 시체하고 싸운 거예요. 제가요. 시체라는 것만 알면 뭐예요?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시체인 줄 모르고 뭐예요?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왜? 무엇을 볼 때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오니까, 무엇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나오니까,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니까 살았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 그것도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옛사람이야. 그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야, 이건 이미 죽은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쉽죠.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 교회 안에서 은혜와 덕이 안 되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저분은 왜 입만 열면 저렇게 쓸데없는 말만 하시지? 그렇게 목사님이 은혜와 덕이 되는 말만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에 여러분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를 사해주고 그가 변화되기 위해 축복해줘라.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줘라 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을 하다가 그냥 무시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더해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나오기에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을 알고 부인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주님을 불러야 영의 생각이 부활되어 나오고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부활되어 나오고 그 결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이제 영의 생각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이 진짜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이제 특별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주세요. 이 깨달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도 들려요. 거듭나기 전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근데 성장한 사람들은 안 해요. 음성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 초신자 때는 이렇게 음성을 많이 들렸는데 왜 요즘은 안 들릴까? 아,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안 주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는 것만큼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장한 자들은 어렸을 동안은 육신의 생각을 안 벗어버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기도하고 충만하고 말씀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들은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만큼만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지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8절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든 애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일상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셨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한 때가 77세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의 연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도 세겜에 10년 동안 머문 후였습니다. 그 세겜에 머무는 동안 10년 동안에 야곱이 그것도 환도뼈가 부러져 절었던 야곱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는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했습니다. 일 후에 야곱이 심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전에 꿈으로 이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왜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종할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같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 10년 전에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저 말씀을 듣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세겜에 10년을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겪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델로 이제 와. 이 얘기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어도요. 여러분이 이 새언약이 성취인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도요. 죄의 몸을 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야곱조차도 그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이 꿈을 꾼 후 10년이 돼서야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서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나서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7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후에 야곱이 사랑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일 후에 한 가지 더 야곱의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는 일을 겪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자 루벤이 자기 서모인 비라 곧 야곱의 철을 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이런 일들을 겪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고 또다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고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다 같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른 야곱이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가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울을 속이는 사기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 8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아멘.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이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라고 한다면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라고 한다면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아놓고도 눈이 멀어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눈이 멀어 스스로 높아진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살 때부터 언약의 하나님으로 돌보셨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에 경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스스로 높아진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요단을 건넌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후에 스스로 높아져서 이 모든 은혜가 자기의 손으로 곧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로 알아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율법행위로 돌아가 구약에 있는 각종 절기와 의식법과 음식법과 의복법을 지키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가 끝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령 세례,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냐?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장막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산단 말이에요. 의식법, 의복법, 음식법, 이거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저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마지막 때는 뭐냐 하면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갖고 왔는데 애기 낳으면 안 되지. 아이 젖 먹이는 자기가 화가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마, 애기 낳지 마. 그건 애기 낳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요. 애기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란 말이에요. 요즘같이 애기 안 낳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애기들을 안 낳아요. 이슬람 것 외에는요. 그리고 있고 또 음식을 폐한다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 그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그런 부정타, 이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복법으로요. 이제 구약에서 입지 말라는 옷 입으면 안 돼,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방 교회는 구약을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으로 이제 변화돼 가지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야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서 할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그래도 그들이 가르쳐 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보다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옳지.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생활을 또 한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지를 않나 무슨 날을 지키지를 않나 이게 무슨 중요하냔 말이에요.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 분별하셔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구나. 또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잖아요. 다음 주에 김병미 전도사님이 귀한 말씀 구절을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참 저희 교회에 해당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사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 같이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몸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의 할례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3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특히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 3년의 기간 동안은 죄의 몸을 통해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죄의 몸을 멸하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하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받은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1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겪은 다음에 선지식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받은 거니까 난 믿어. 이제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 멸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거야. 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저한테 배워가지고 그래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은 거니까 무슨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령 세례 받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은 뭐예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과목을 심었어도 아직 몸의 행실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옛 습관들이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살아요 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비진리가 나오잖아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이 나와요.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먹지 않는 훈련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안 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지 안 되는 걸 알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넌 이미 성령 충만도 받은 거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3년 있다 그러니까 4년부터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5년이 돼서야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걸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볼 때 나오는 생각, 들을 때 나오는 생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게 돼요. 왜?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이 주어지기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는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소산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각종 과목을 심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막으시는 안전장치입니다.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이스라엘이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다시 율법행위로 돌아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스스로 높아져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아니 이게 성경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3년 동안은 먹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죄의 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훈련받고 결국 4년째 되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돌리는 이러한 행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축소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노력을 하면 오라까지 오면 안 되는 걸 알 때 이미 네 몸도 구원을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넌 이미 전인 구원을 받은 거야. 이 깨달음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저한테 배웠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한 싸움도 하고 그래야지 오라가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 과정을 잘 겪고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